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더 비높으신 곳에 호산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또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죠. 종려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로 사순절로 치르면 마지막 6번째 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에 아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죠. 매년마다 종려나무 때 우리 아이들이 예배 인도자들이 입장하면 종려나무를 흔들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이제 그때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입성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함께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당시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래서 종려주일에 종려나무를 흔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팜선데이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3번이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었던,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었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바로 백마를 타고 오는 군인, 바로 왕자,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 어떤 경제적 메시아, 자기들의 탄압 속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오늘 벳박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낙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 낙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소원은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의 소원은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일 겁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나라에 쓰임받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직장에 쓰임받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귀의 모습. 그런데 이 나귀가 쓰임받은 것은 그저 단순한 쓰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그저 어떠한 봉사, 어떠한 구제, 그리고 어떠한 한 가지의 은사를 사용하는 쓰임이 되는 것, 그것도 참 좋겠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나귀의 쓰임은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성취가 됩니다. 그저 겸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신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낮고 낮은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누가복음 19장에 그 주인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주인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니 내가 주인인데 누가 이 나귀를 쓰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예루살렘 입성에 이 나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1장 6절에는 그는 순종으로 아낌없이 드렸다. 이 주인이 주께서 쓰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순종함으로 드렸습니다. 왜 쓰느냐, 내가 주인인데 왜 가져가느냐 하지 않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나귀 새끼만 드렸습니까? 아니 여러분, 나귀의 어미도 드렸습니다. 나귀 새끼만 가져오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주인은 나귀 새끼만 가면 아마 이 나귀가 다른 데 도망갈 것 같아요.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귀의 어미와 나귀 새끼 같이 보냈습니다. 우리 본문의 제자들이 뭐 예수님이 누구래서요, 어떻게 해서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쓰신다는 말을 듣고 나귀 주인이 순종하며 내어드렸던 모습,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라는 그 말씀 하나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지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은 따라가는 것, 사용하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다 안 다음에 간다면 언제 갈 수 있겠습니까? 혹 안다면 다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안다면 그 길을,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고 은혜이죠.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베스트 타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거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좋은 것과 좋은 때를 결정합니다. 젊어야 좋은 때고, 지금 사용돼야 좋은 때이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베스트 타임, 아브라함의 최고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순종에 떠났던 75세 때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때가 아브라함의 가장 좋은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최고의 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best time is God's time. God's time is the best time. 오늘은 영어가 잘 되시는데, God's time is the best time.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때가 가장 최고의 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더 가져야 돼요. 더 배워야 돼요. 더 있어야 돼요. 아니요, 지금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때이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더 커야 돼요. 지금은 새끼니까 주님 좀 커서 어미 같은 나이가 될 때에 이 나귀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그때가 나귀 새끼였지만 최고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이 최고의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때가 최고의 때이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이 예배가 최고의 우리의 삶의 하이라이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과 주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의 종류,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맞이한 군중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진정 주님이 몰랐기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주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만 환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들은 오늘 호산나의 의미가 자기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했던 목소리를 일주일도 안 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Crucify him, 못 박아 죽이십시오 라는 음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동물이었지만 조용히 주님께 쓰임받았던 나귀 새끼, 그리고 나귀 엄마. 그런데 지식과 율법과 멋진 배경의 사람들은 그들의 욕심과 야망으로 나귀가 가지지 못했던, 나귀도 가졌던 그 순종의 지혜를, 주인이 끌고 갔던 그 지혜를 갖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 번뿐인 나의 인생, 하나님의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나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나귀가 오늘 쓰임받았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나귀 새끼가 이제 주님께 쓰임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나귀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매여있던 것이 풀려졌기 때문입니다.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에 매여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
여러분, 세상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세속적인 것, 정말 우리가 죄에 얽매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가치관, 거짓된 메시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행복하는가에 대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메어 거짓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 어떻게 우리가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고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무엇인가에 얽매여 살고 있죠. 자신의 일에만 매여있게 되면 우리는 더 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것으로만 매여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오늘 매여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풀려야 됩니다. 세상을 즐겨하는 타락의 욕망에, 이기심에, 옹고집, 움켜쥐는 손, 내 방법대로 내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내가 매여있는 것들, 묶여있는 것들, 내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내 삶의 이기적인 생각들, 이것이 풀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풀려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신다면 내가 오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에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메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그냥 풀려져서 들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 메어졌죠. 여러분, 우리는 무소유의 삶이 아닙니다. 다 비워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비워졌다면 어떻게 돼? 예수님께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축복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메어진다는 것이, 이 강대상에도 마이크, 물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제 자리에 있습니다. 메어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메어 있다는 것은 제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주간에 제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어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지만, 메어 있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의 제자리에 있을 때에, 아내가 아내의 제자리에 있을 때에, 자녀가 자녀의 제자리에 있을 때에, 공부하는 학생이 학생의 제자리에 있을 때에,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직장의 제자리에 있을 때에, 목사가 목사의 제자리에 있을 때에, 성도가 성도의 제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왜 다 죄에 빠지게 됩니까? 제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타락의, 불순종의,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낮잠 자다 일어나 어슬렁어슬렁 옥상에서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묶여서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슬렁어슬렁 방황하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오늘 풀려져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여러분의 삶의 죄악된 모습이 이 시간 풀려지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세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그 죄에 묶여서, 그 과거에 묶여서, 그 내 삶의 잘못된 습관에 묶여서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께 끼어있는 삶으로,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는 삶으로, 오늘도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삶으로, 풀려진 삶으로 오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묶여있었던 율법과 자신의 의의 올무에서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복음 안의 진리를 만난 사람의 헌신된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쫓아간다는 건 뭐예요? 프레스 온입니다. 프레스 온. 러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은 프레스 온.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휩쓸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짓된 메시지로 그거 조금 부족하고 그거 조금 없으면 불행하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프레스 온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사명, 내가 가진 가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하나님의 주신 뜻을 알고 노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셔야 돼요. 여러분, 푸세요. 더 이상 그 자리에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제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하루도 대화하지 않고 밤을 싸우며 자녀들에게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신행생활은 뒤로 제쳐두고 나만의 목표와 야망, 죄의 욕망으로 가득 찬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내 주위에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너무 좋아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나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4월 큐티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를 지켜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월요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들에서 장사하시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느냐?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엎으십니다. 화이른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정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겉모습의 삶은 있지 않습니다. 수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우리는 좀 침묵을 배워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좀 말을 좀 줄이고 기도를 넓히고 생각을 줄이고 예수님을 좀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돼요. 목요일날 주님은 섬기셨어요.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한번 섬기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리고 성만찬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어요.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먹고 있는가? 내 살과 피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어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요, 고난주간 중에 언제 가장 슬프냐? 금요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가장 슬퍼요. 여러분, 시에도 나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시가 있죠. 여러분, 토요일이 어떤 날이에요? 토요일은 6월절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놓고서 무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토요일과 같은 예수님 죽여놓고 제사, 예배, 겉모습의 예배만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너무너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에 좋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 얼마만큼 남아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 영생을 소유하시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귀가 주님께 쓰임받았을 이유는,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멍에를 메었습니다. 자, 묶인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오늘 21장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온유하시다 그랬어요. 온유하시다. 그리고 멍에를 맨, 이 어린 나귀인데 멍에를 매는 짐승이에요. 멍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유의 반대말이죠. 멍에는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주인이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멍에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 제가 전한 적이 있죠.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놓고서 쉬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좋아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이 말씀 너무 많이 전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오케이, 내가 정말 힘든데 주님께로 가면 나를 쉬게 해주신다, 내 짐을 덜어주신다, 그리고 기대하고 주님께 와요. 근데 여러분, 짐이 쉬워질 때가 있어요. 더 무거워질 때가 있죠. 아니, 고난을 없애주신다 그러고 고난은 계속 정말 나를 짓누르는 같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내 삶뿐만 아니라 29절에 또 뭐라 그러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럽니다. 자, 그럼 멍에를 쉬고, 예?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또 뭐라 그래요? 멍에를 씌우라 그래요. 배우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쉰다는 건 뭐예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쉬고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이것이 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라 나한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늘 내 멍에도 힘든데 멍에를 풀어준다 그러시고서 멍에를 메라 그러세요? 그래놓고 30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요. 좀 헷갈리죠? 왔다 갔다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어떤 멍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입니다. 소가 멍에를 지고 가는데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진과 같은 이 멍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이래도 불경기는 계속되고요. 회복되지 않은 건강의 문제, 여전히 냉랭한 사람과의 관계,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라 세상의 멍에를 지고 이것을 우리가 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멍에가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멍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우리는 혼자서 미련하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뭘 좀 아는 줄 알고 내 고집대로 내 인생 밭을 제멋대로 갈아오고 미련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광야에서 헤매이는 그러한 삶을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멍에가 아니라 내가 진 멍에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불경기 탓도 아니고요, 누구 탓도 아니고 내 탓이었습니다. 내 불평하는 마음, 내 교만한 마음, 내 변화되지 않는 마음이 이것이 나를 얼고매는 그러한 멍에가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멍에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멍에로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는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저 먼 곳에 보면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저쪽 동쪽에 가면 가끔 있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내 마음에 아직도 내 멍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멍에를 한번 지어보세요. 그것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요한 시간에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주님의 멍에를 한번 배워보세요. 내 삶의 고난과 역경,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풀리지 않는 내 삶의 모습들을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을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사명을 설명할 때에 아픔이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나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멍해가 있어요. 가정사역을 하시는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런 사역자들을 보면 다 가정에 아픔들이 있었어요. 장애의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가정에 장애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물질적으로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보면 그 삶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밑바닥까지 가는 그러한 정말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주님께 봉사함을 통해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내 멍에를 벗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멍에를 짚고 오늘 사명으로 나아가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귀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했어요. 여러분, 이 나귀는 몸집이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이렇게 크셨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그 위에 앉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나귀에게는 고역이었어요.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나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도 이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했어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자, 나귀의 이 새끼를 타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그때의 사람들이 로마의 평화, 팩스 로마나에 대한 암묵적인 도전과 비판, 폭력은 폭력으로, 무력은 무력으로, 그리고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된다는, 그리하여서 로마의 평화를 유대인의 왕이 무력으로 무찔러야 이길 수 있다는, 그래서 이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그러한 기대, 그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예수님의 겸손의 희생의 외침이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폭력과 무력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무력은 더 큰 무력을 낳을 뿐입니다.
이것이 폭력의 악순환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왜 평화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화가 없을까요? 폭력으로 이기고 폭력으로 평화를 가지고 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보호하고 지켜야 되겠지만, 무찔러 온다면 보호하고 지켜야 되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길 때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허리를 굽히는 것만이 겸손함이 아닙니다. 겸손함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딱 등에 태우고, 야, 이렇게 환호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구나 하고 일어나서 만세를 불렀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땅바닥에 내뒹굴어 주셨을 겁니다.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가끔 보면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합니까? 왜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줍니까? 바로 우리 등에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등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등에서 내려놓으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과 영광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 매여있는 죄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멍에를 벗고, 내 지금 잘못된 생각을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작은 자리라도, 아니 오늘 내가 큰일을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잃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 삶의 때로는 어려움이,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겸손함을 지키며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더 깊이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회에 더 깊이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쓰시는 삶, 주님이 쓰시는 교회, 주님이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다 풀어버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 세상에 즐거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풀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하시고 진정 일주일 후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만나는, 환희와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